도둑질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4배에서 5배를 보상했어야 됐어요. 배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몰래 호진띠에 10만 원을 훔쳤어. 너무 돈이 필요해가지고 10만 원을 훔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배상해줘야 돼? 40만 원에서 50만 원 배상해줘야 된대. 생각보다 크죠. 2배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내가 이 사람에게 단돈 10만 원을 훔쳤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받은 그 순간에 받은 피해와 뭐 정신적 피해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당시에 40배에서 50배 정도를 보상하는 게 맞다, 배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거죠. 우리가 사실 뭐 아이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다 좀 어느 정도 커서 아직도 뭔가 물건에 손대고 한다는 건 그 도벽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 한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할까 과연? 나에게 도둑질이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보면서 좀 같이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려면 보세요. 모두가 동일한 물건을 갖고 있어. 그럼 도둑질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일이 많지 않겠죠. 욕심이 너무 투철하지 않은 한. 근데 도둑질이라는 경우는 누군가의 재산, 누군가의 소유, 누군가의 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성경적 개념, 소유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소유한 뭐 돈, 물건, 법적인 권리, 우리 투표했죠 최근에 투표하는 권리 이런 것도, 그리고 이름, 내가 가진 이름, 내가 가진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도 너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즉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럼 우리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관리인일 뿐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호진 형제님이 재산이 한 1억이 돼. 근데 우리 아이니는 2천만 원밖에 안 돼. 열심히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근데 아이니가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야.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재산이 적지? 배가 아파요. 억울해. 그런다 할지라도 그 1억과 2천만 원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맡긴 개념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창조 시대를 보면은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창조자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창조자에서 한 가지 단어를 추가해서 우리가 뭐가 완성이 되죠? 창조주, 주님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죠.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내가 통치하지 않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난다. 너희 머리카락도 내가 세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섬세하고 정말 세밀하게 만지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뭐 코로나 터지면서 극심해졌죠.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럴 수 있냐? 이런 질문들도 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개념, 이게 우리한테 명확하게 있어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창조 시대 때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만드시죠.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시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무슨 의미죠? 온 세상을 다 만들어 완성을 시켜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야, 이 완성된 세상에서 사람아 마음껏 누리고 즐겨라,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걸 명령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관리하라고. 그래서 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넌 카메라. 뭐 그땐 카메라 없었지만 뭐 저거는 식물이 저러니까 뭐 은행나무 뭐 이런 식으로 코끼리 이런 이름들을 붙여줬죠. 이름을 붙여줬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존재를 정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뭐 여기 우리 지금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완동물을 키웠어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드렸어요. 이름을 져줘요. 굉장히 좀 성경적이고 멋있는 이름이면 좋겠는데 뽁뽁이? 그냥
왠지 뽁뽁이가 어울려. 아니면 뭐 콜라? 막 이런 거 줘요. 그러니까 나는 강아지 이름 들어보면 다 뭐 큰 의미는 없더라고. 그냥 뭐지 뭐 끼꼬 막 이런 거 짓고 뽁뽁이 막 이런 거 짓고 첩첩이 이런 거 짓더라고요. 근데 개를 내가 져줬어. 그거 무슨 의미예요? 내 강아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도 그 당시 모든 생명에게 이름을 져주면 그 존재가 됐어요. 그죠? 그 정도로 권한을 부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는데 딱 한 가지 뭐 못하게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알려주신 거죠. 너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름까지 져줄 수 있어.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아니야. 넌 창조자,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다만 나를 대리해서 통치하고 대리해서 관리하는 대리관리자일 뿐이야. 그러니 너의 역할에 충실해. 너가 감히 나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마라는 거죠. 너 하나님 아니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담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아담에게 가장 완벽한 짝 이시야에게 노래처럼 이시야라는 하와를 선물해 주셨죠. 가장 완벽해요. 내 뼈 중에 뼈고 몸 중에 살 중에 살이래요. 부족한 게 없다. 너는 나에게 완벽한 짝이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가장 완벽한 걸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담은요, 여러분 금수저 차원이 아니에요. 갓수저예요. 진짜 갓수저라니까. 내가 망고를 너무 좋아해. 근데 망고를 한 10개 먹으니까 질려. 제가 생일 선물로 망고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망고를 너무 좋아한다고 소원을 하니까. 근데 망고도 많이 막 10개 먹으면 질려. 근데 천국 가면 망고를 내가 그냥 계속 세계 최고의 과일 상태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아담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뱀이 뭐라고 꼬셔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 한마디에 획가닥한 거잖아요. 그죠? 다 누릴 수 있어. 여러분 100가지를 다 줬다니까요. 한 가지 너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거는 왜요?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담이 다 누릴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막 설교할 때마다 막 부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예수님 안 믿던 예수님 욕하던 사람도 갑자기 막 예수님 믿게 되고 이런 역사 일어나요.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굴면 돼요?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교만해서 싹 걷어가시면 끝이잖아요. 아담조차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었지만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라는 그 말에 꼬드겨져서 범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3가지 법칙들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생각이다. 두 번째는 인간 나의 생각. 세 번째가 사탄의 생각.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어제 야유회하고 다 피곤했죠. 우리 호진띠도 보니까 어제 바로 이제 골아 떨어지셨다고. 피곤하죠. 어제 피곤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설교 준비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피곤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래도 내일 예배 가야지. 이런 생각. 그죠? 야유회 마치고 기분 좋게 그래도 우리 참 즐거웠다. 내일도 예배 가야지. 자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한데. 너무 피곤한데. 핑계를 찾기 시작하죠. 두 번째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 세 번째 뭐예요? 찾다 보니까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많이 안 올 수 있지 않을까? 나 하나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세 번째 사탄의 생각. 그렇죠? 이래요. 여러분 많이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지. 첫 번째 생각이 딱 들죠?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근데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매일 하긴 좀 어렵지 않나? 바쁜데 시간 없는데. 두 번째 나의 생각. 타협하게 되는 순간. 세 번째 뭐예요? 그러다가 다음에 하자. 사탄의 생각. 명확하게 하시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하는 거지. 이 대리 관리자에 불과한 아담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랬는데 뭐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나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게 죄예요. 죄저로 몰랐어요. 개뻥. 말도 안 돼요. 죄는 자신의 의지가 담긴 행위예요. 죄를 지는데 모르면 졌다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적어도 안다면 그 죄를 졌다면 다 나의
의지죠. 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의 최초의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이었던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욕심냈던 이 8계명을 어긴 죄이기도 해요.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역과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것을 획가닥 해버린 거죠. 도둑질인 겁니다. 생각보다 도둑질이라는 건 내가 마트 가서 어떤 거를 갖고 도망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거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사는 세상에 이 땅이 얼마나 역사가 깁니까?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잠깐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따지면 정말 점 하나 찍어도 그 점이 보일랑말랑 할 만큼 잠깐일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것인데 저 사람이 저거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배 아파 죽겠네. 부럽고 이런 생각들 있죠. 그래서 심지어 내게 아닌데 저 사람의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탐나서 저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거나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행위가 다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을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인간에 대한 계명,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그렇죠? 살인, 간음, 도둑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담겨 달려 있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뉘는데 전체는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 10계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한데 여기서 관리자에 불과한 내가 네 거를 따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도둑질을 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 타락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싶어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하나만 주시면 진짜 완벽해요. 제가 요즘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5년간 걸쳐서 조금씩 사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에스프레소 내리는 건 아니고 저렴하게 핸드드립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서도 막 이제 급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라인더를 샀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라인더만 있어 완벽해. 그라인더를 샀어요. 이 주전자가 조금 더 온도가 조절이 되면 좀 더 맛있게 내릴 수 있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이 끝이 없어. 인간의 욕심 기본적으로 본능.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타락했고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남 잘 되면 축하해주기보다 배 아픈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솔로야.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솔로야. 근데 다 우리가 막 기도했어. 하나님 제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매주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그런지 배우자와 애인을 위한 기도가 꽤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다 그런 기도 제목이야. 아이니도 하나님 제발 주시옵소서. 20년간 안 주셨잖아요.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미나가 딱 생겼어. 갑자기 배 아파. 아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 아니 하나님 왜 미나만 주시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남 잘 되는 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라고 느낀 게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한테 누가 질문을 했대요. 이제 죽을 때가 남겨둬가지고 죽을 때가 얼마 안 됐어요. 당시 세계 최고 부자한테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응? 당신 이제 죽을 때 됐고 세계 최고 부자 1등 찍었지 않냐. 얼마를 더 가지면 만족하겠냐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조금이 1억 대부터 그 조금이 차가지고 조가 되고 세계 최고가 부자가 됐는데도 내 밑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인류에.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 조금만 더 갖고 싶대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이런 욕심이. 여러분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탐낼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을 우리가 계속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사니까 내가 이거 있으면 내가 이것만 갖고 만족하면 바보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소유자시고 나는 관리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참된 신앙인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본문에 보면은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을 도둑질할지를 말씀 안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도둑질들을 살펴보면 허위 광고 이런 거. 예를 들면 제가 당근에 어떤 물건을 팔아요. 제가 당근 온도가 40도가 넘었다 했잖아요. 당근은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데 당근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이거 좀 팔아야겠다. 이건 좀 팔아서 한 1, 2만 원이라도 벌어야겠다 했는데 이거 너무 허름해. 1, 2만 원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허위 광고를 써요. 딱 봐도 이거 진짜 오래돼 보였죠. 근데 이거를 개봉만 하고 한 두세 번밖에 안 사용한 제품입니다. 막 이렇게 올려요. 다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당근에도 개봉한지 예를 들면 개봉만 해서 상태만 확인하고 사용 안 했습니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딱 해서 딱 팔려고 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제 또 당근은 보통 내고 이런 거 하니까 2만 원에 팔렸는데 일단 3만 원에 올려. 근데 이거 사실 한 5천 원 정도 되는 5천 원 정도 해도 팔릴까 말까 한데 막 말을 휘황찬란하게 그럴싸하게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팔아요.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이 적당한 가치를 받지 않고 내가 억지로 부풀려서 남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이익만을 추구한다? 도둑질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안 갚아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빚을 져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돼서 빚을 지잖아요. 그 빚도 착실하게 갚아야 돼요. 그 빚을 갚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무리하다가 빚을 못 갚아서 파산을 했어요. 그럼 그거 누가 갚아줍니까? 나라에서 해거나 하는 거죠. 이것도 바른 행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정직하게 해나가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학생, 직장인 다 있지만 우리는 청지기 소명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일터나 교회에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랬죠. 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요? 청지기적 소명을 어긋나요?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일 안 하고 내가 착취하거나 해가지고 나만의 수익만을 얻어요? 그거 도둑질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바를 해. 우리 아이니가 막 힘들게 우리 아이니가 저렇게 가녀린 몸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막 알바를 했어요. 네 손님 막 이렇게 해가면서 안경 내려가면서 막 너무 힘들다. 근데 아이니가 막 교회에 왔는데 울어. 아이나 무슨 일이야?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남자들 다 때로 가가지고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착취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인 거예요. 그거 외에 불법 복제, 무단 사용, 표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도둑질이에요. 먹튀 이런 거. 나는 줬는데 안 줘. 다 먹튀 이런 거 다 도둑질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물건이나 행위적인 걸 넘어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의 마음을 도둑질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힘드네 갑자기. 내가 상상하니까 힘드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나의 이익을 착취해요. 아니면은 나르시스트 이런 거 많잖아요.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모든 행위들도 다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 모두 다 도둑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주면서 다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께 이러셨더라고요. 이 첫 십계명을 하면서 도둑질하려 말라는 개념을 하면서 교회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윈도우 이런 것도 여러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근데 사실 저거 돈 안 주고 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 전부 다 돈 내자 해가지고 대형 교회니까 모든 소프트웨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 편집하려고 쓰는 모든 프로그램부터 모든 걸 다 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더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그 4천만 원을 도둑질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자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 한번 함께 볼게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구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와, 여러분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끔 보면 무서워. 야, 그냥 읽기만 해도 설교할 필요가 없어. 안 하면 저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냐? 너희가 나의 것 훔치고도 내가 뭘 훔쳤습니까? 주님 묻는데요. 11조 헌물이 그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11조를 받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가난한 학생들의 헌금을 받는 걸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 헌금 다 1,000원씩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했어요. 얘들아, 헌금은 정성껏 두 손으로 해야 돼 하면은 막 은석이도 막 이러고 있다. 헌금할 시간 되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 중에 어쩌면 좀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헌금 그거 왜 해요? 헌금하면 그 목사님이 다 돈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쌓인 게 있으니까, 야, 그럼 모든 목사님 다 부자냐 인마?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 재정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헌물을 하면요, 그 헌물은 교회 재정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는데 사용이 되죠. 그리고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생활해야 될 최소한의 돈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그 사역자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돈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거는 교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것은 그들의 수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그 종이 다른 일 하지 않고 너희들의 목양과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데 보장해주지 못한 건 그건 너희 교회 수치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사역자들에게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헌금이라는 거는 어떨 때 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1조 안 하죠. 11조 안 하면 여러분들이 타던 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2천만 원짜리 차를 타요. 2천만 원 현금적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뭐 한 5년 이렇게 살보를 내요. 그래서 몇십만 원씩 내요. 근데 내가 11조를 안 내고 내 걸 갔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1조 월급이 200이라 20만 원씩 내요. 11조를 안 내면 이걸로 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거나 집을 좀 더 큰 걸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적금을 들어도 이 돈이 엄청나요. 엄청나죠. 이해가 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월급 받고 돈 버는데 헌금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주일학교 애들처럼 1,000원씩 할 수도 있고, 다 모르죠. 모르는 게 마음 편해 사실. 안 보는 게 나아. 근데 막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막 뭐 몇백만 원을 버는데 뭐 어느 정도 몇천 원씩 한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갖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차, 집,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 내 아내조차도 나는 관리인이라는 거죠. 내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100%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에 10분의 1만 드려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 안 드릴 수 있잖아요.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끔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예전에 헌금 설교했을 때, 여러분 11조 하는데 10분의 1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10분의 2 해도 되고 10분의 3 해도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편하게 해주셨잖아요. 10분의 1만 해도 된다. 하나님께 100을 드려야 된다고. 근데 10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것을 믿으면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쪼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릇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요만큼 주십시오? 안 돼요. 감당도 못해요. 여러분들의 잔이 요만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목말라요. 하나님 꽉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넘쳐서 다 흘러버려야 되는데. 예? 제가 이거 텀블러 선물 받았어요. 이게 당사자가 여기 없어서 말씀드리면 과연 제 스타일일까?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보니까 카카오 텀블러, 카카오 프렌즈에서 만든 텀블러예요. 그래도 여러분 선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보여주고자 했는데 없네. 근데 여러분 제가 보통 쓰던 텀블러가 전 텀블러 엄청 많이 쓰잖아요.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473ml였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650mg이에요. 내가 쓰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넣을 수 있어. 전에는 그란데 사이즈밖에 못 넣었는데 벤티 사이즈까지 넣을 수도 있고 남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그릇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그릇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쪼잔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쪼잔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말 막 10만 원씩 막 적금 모아서 돈을 모아서 뭐 살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그게 정당한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친구가 있지만 뭐 예화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우리보다 거의 뭐 한 4-5배를 더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4-5배를 더 버는데 이 사람은 지출하는 돈이 우리보다 4-5배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에도 여러분 만족이 없을 수 있고 그렇게 많이 벌매도 우린 돈이 없어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4-5배를 못 벌어요. 그러고 우리는 사는 게 그들보다는 그 정도 급이 안 되겠죠. 당연히 4-5배 안 좋은 걸 사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 생활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차라리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고 이거 성대모사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아이고 남성민 목사님은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남성민 목사님만 엄청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자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은 걸 채워주셨더라고요. 이건 제 간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헌금이라는 건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내가 가진 것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쪼잔하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고 막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리고 그거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널 더 사랑해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겐 그것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아이들이 드리는 1,000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몇백만 원 벌면서 되는 10,000원 어쩌면 아이들이 받는 1,000원을 더 기뻐 받으실 수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의 중심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냐를 보신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탐내고 욕심낼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먼저 없지만 하나님 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부할 필요도 없고 너무 가난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봤자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막 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어떤 차이는 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코노미석을 탈 때
비즈니스석을 타는 거고 그것보다 더 윗단계는 1등석 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차를 탈 때 저보다 높은 단계를 타고 그것보다 더 부자는 여러 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배가 고파가지고 막 저 사람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갖지? 해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걸 억지로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는 지금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지금 타이밍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 여러분 제 아내와 제가 지금 이제 결혼이 4년 차인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작년부터 이제 갖자라고 했는데 아직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자꾸 아기 없냐, 뭐 몸 안 좋냐, 막 이러니까 제 아내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어서 막 그래 우리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은 들지만 명확한 건 있어. 지금 없는 건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려고 억지로 너무 많은 거를 막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신앙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지금 주신 것을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감사해라. 감사해라. 너에게 지금 있는 거. 그럼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아이폰 12를 쓰고 있는데 저는 올해 아이폰 10이니까 그래도 꽤 썼죠. 근데 이제 막 핸드폰 배터리도 빨리 닳고 좀 아쉽긴 해요.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가지려고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빚을 져가면서 억지로 사요. 근데 이거 갚을 형광이 안 돼.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것도 도둑질이죠. 아닌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정직하고 차근차근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엄청 대단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죠. 다윗이 부족한 게 없어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빌 게이츠조차 부족함이 있다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조차도 부족함이 있다는데, 일론 머스크도 부족함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화성 가서 산다고 뭔가 만들고 있잖아요. 자꾸 다 인간은 부족함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윗처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참 슬픈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다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10명 중에 8, 9명은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어때. 다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 8명은 다 불행하대요. 지 삶이 제일 힘들대요.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제가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정말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진짜 다 가져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가 엄청난 신앙인이구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구나.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들은 날 볼 때 엄청 만족할 수 있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거 얘기하면 끝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 듣습니까? 힘들겠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야 그래도 너는 그거라도 있잖아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더 힘들어 막 이렇잖아요. 다 상대적인데 다 힘들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나의 주신 거 하나 더 감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없는 거, 지금 나에게 부족한 걸 보고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의 부족했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성숙한 걸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 뭐 예를 들면 뭐 목사님 아니면 다비드님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한 번도 돌아가고 싶은 적 없어. 나는 내 인생에 20살 때 진짜 나는 나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진짜 막 그때 20살 때가 뭔가 또 한 번의 전성기였다가 진짜 별명이 3초였어요. 3초마다 인사하고 다녔어. 나사렛 대학교에 있는 막 사람들을.
그리고 진짜 한 달에 거의 내 돈으로 식비 많이 안 냈어요. 다 형 누나들이 다 사주고. 일단 아는 사람도 많았고 나사렛 학교 활동하는 것도 많았고 뭐 또 여기 교단 목사님 아들이고 막 또 이제 막 나름대로의 인싸력으로 많이 다니니까 형 누나들이 항상 밥 사주고 막 그러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때 그 찌질했던 모습 다시 살고 싶지 않아. 그때 뭐 하나 때문에 죽네 사네 마네 싸우고 연애한다고 뺨도 맞고 막 이랬던 거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이 제일 감사하고 행복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이에요. 억지로 가질 수 없는 거 달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예빈이 혹시 잔잔하게 반주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 텀블러에 엄청난 명언이 써 있습니다. Dream comes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아, Dreams come true구나. 네. 귀엽네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시작할 때 출애굽기 1장 2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 2절. 우리 다들 교육이 잘 돼 있으셔서 성경책을 갖고 오시고 우리 사모님은 핸드폰으로 보시고 아 있으시군요. 출애굽기 20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찾으셨으면 그걸로 보셔도 되고 저거는 세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보셔도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죠.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 첫 시작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십계명 OT 설교 때 십계명에 대한 이제 본문 들어가지 않고 OT 설교 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도 저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세요?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는 주 너희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겪었다고요.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불쌍해. 쟤네는 점령당해서 저기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 요셉이 있죠. 아 아닌데? 나 지금 그거에 갑자기 헷갈려. 맞나요? 나 지금 갑자기 뇌가 안 들어가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 일단 더 내려가서 요셉이 있죠. 요셉. 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애굽을 그 멸망당할 위기에서 7년간의 풍년을 잘 극복을 7년간의 풍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보관을 해서 7년간의 흉년 동안 잘 견뎌내고 온 이방 나라들이 와서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면서 엄청난 부와 힘을 축적하게 되죠. 그 당시에 왕이 요셉을 엄청 사랑하고 충성되게 여겨서 타 나라 사람을 총리로 여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로 시간이 흘러요. 이후로 출애굽기 1장이 되면서 700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해요. 아기를요 진짜 많이 낳아요. 그 700년 동안 사명은 아기만 낳는 거였어요. 아기만 계속 낳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700년이 흐르니까 그 왕이 요셉을 잊어요. 요셉을 모르죠. 역사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따지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보니까 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커지는 거예요. 세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저 왕이 허락한 땅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힘으로 눌려서 갑자기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노예로서 정말 고지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희망은 뭐예요? 오늘 안 맞는 거, 오늘 하루 잘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의 전부였더라고요.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건 뭔 말인지 뭐냐면 너희들에게 지금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 나에게 하나님 나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 절대 주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어요? 나는 이거 극복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해결해 준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가 불가능으로 여겼던, 너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것을 해결해 주었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오늘 선포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죠. 어떨 때요? 여러분들이 죄인 됐을 때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막 정말 뭐 착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고 부족하고 아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내셨다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기 있는 식물조차도 교회에 있다 해서 교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억지로 받으려고 하고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것도요 도둑질이라고요. 하나님께 우시면서 간구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정말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사실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우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꼭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참 진짜 마음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지만 추상적으로 기도하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제는 막 그냥 농담식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외로운가 보다 이게 이름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세요. 정말 얼마나 지금 만나고 싶을까, 얼마나 결혼하고 싶을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다양해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있죠.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예요. 왜냐?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억지로 끌어당겨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잖아요. 망가지거든요. 안 되거든요. 왜? 그게 축복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타이밍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랬으면 완벽하지 않나요? 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하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걸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억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 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스틸 그리고 스틸이죠. 여전히 그리고 도둑질을 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도둑질이란 근본적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이 하나님을 앞설 때 발성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른 노래가 이거래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래. 너무나도 쉽고 어쩌면 동료 같은 이 찬송가지만 어린이 찬송가, 이 찬송가만큼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욕심이 생겨. 예를 들어서 하나님 뭔가 해야 되는데 더 좀 해야 됐어.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막 욕심이 나요. 막 내 생각에 가지죠. 하나님 더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찬양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에 날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영역에 침범하지 마십시오.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시고 스틸하지 마시고 나의 욕심으로 앞서거나 선을 넘거나 하나님을 앞서는 도둑질하지 마시고 스틸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